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기도 제목처럼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에 올 한 해 우리 표 그리고 응답의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재해석해야 할 인간관계의 말씀 함께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 아니라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결국엔 방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 저주 재앙에 묶여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사주와 운명과 팔자라고 그래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해방받고 용서받고 힘없고 자유함 없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실제 인간을 실패시키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단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불신자도 인간관계 문제 있고요. 신자도 문제 있고요. 교인도 문제 있고 목사도 문제 있고 다 죽을 때까지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인간관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잖아요. 저도 그래요. 성격이 보기에는 선하게 생기고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보기에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참 까탈스럽거든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A도 아니고 저는 트리플 A라고. 누가 뭐 한마디 하면요 평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억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바뀌어서 순간순간 다 이겨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만 복음이 없었을 때는요 제가 살이 말랐어요. 제 허리가 28이었다니까요. 계속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 알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 평안해져서 이제 살이 치는 거예요. 핑계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저 와이프가 알아요.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되게 매섭게 판단해요. 그리고 정말 바른 말 해주고. 복음 듣고도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 너무 겉과 속이 모르겠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복음 확실하고 사역 잘하고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하는 말은 이상하게 중심이 없는 말처럼 들리는 거 있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중고 생활을 같이 했던 전도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쟤 좀 원래 좀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 원래 그래서 우린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쓴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줬거든. 또 형이고 하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막 여러 갈등이 막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왜냐면 자꾸 보이니까. 제 잘못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부모님 블레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타고났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복음 안에서 계속 바꿔나가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구나. 더군다나 이 관계를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데 뭐 하겠냐. 인간관계 파괴시키고 나 개인도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못 받게 하고 결국은 뭐 하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도록 역사한다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게 보이니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관계예요. 왜 그렇죠?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뒤를 이어서 전도운동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살려야 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말해주잖아요. 근데 마음에 여전히 조금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썼을 때 후메네오하고 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불신자여서 구리를 팔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이 로마 시대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 번 돈으로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을 만나니까 전도 운동에 완전 서포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영적인 사실들이 왠지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자기의 그 권력과 부를 갖고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처음에는 막 그 돈을 갖고 헌금도 내고 교회도 막 힘있게 전도 운동 도와줬는데 해를 입히기 시작.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쥐었다 폈다.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들. 복음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갖고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 더더욱 막 목이 뻣뻣해지고 중직자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그리고 교회는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내쫓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발걸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아주 개차반인 사람도 있고. 그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교회 안에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갖고 교회 안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요. 또 사람관계. 여러분 하물며 가족도 맨날 가끔 싸우고 이러는데,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안 맞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인간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아무리 내 자녀라도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라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인간관계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싹 다 저주재앙됩니다. 모든 게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실패와 멸망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걸 뛰어넘는 오늘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그 답을 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사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막 미운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 그럼 왠지 모르게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만 있나 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24시간 부릅니다. 있잖아요. 그 사람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 주권. 내가 막 인본주의 있어서 그 사람 해하려고 인간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뭐 깨든지 풀든지 하면요, 평생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상처, 분노, 생각만 하면 화, 보기만 하면은 막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조심하라고도 말하고 여전히 그가 나쁜 짓 한 것을 기록까지 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후메네오 아십니까? 이름도 힘든데 모든 교회가 요 부분 읽을 때마다 요런 놈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바울에게는 이 사람이 힘든 존재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답은 뭐냐?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그래서 뭐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왜? 바울은 사도인데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 바랍니다. 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아시구나. 이거를 믿는 고백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오늘 서론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세계 랩넌트대 리더 수련회가 마쳤지만 간단하게 우리 말씀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리더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1강의 단어가 오늘 수진 사모도 기도했지만 24시입니다. 모든 사람은 24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24시 있잖아요. 영어로도 present,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어의 단어 present은 현재와 그리고 선물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하게 24시의 시간이 있어요. 24시를 뭐 합니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왜 갑자기 소리가 죽어듭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24 매일 누려야 돼요.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일할 때, 걸을 때, 잠잘 때, 놀 때 24 누릴 수 있어요. 24 딴 생각하잖아요. 24 사람 말 듣고 상처 생각하잖아요. 24시 세상 소리 듣다가 낙심에 빠지잖아요. 환경 바라보고 24시 걱정, 근심, 염려 빠지잖아요. 생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생각으로 계속해요. 말로 하고 마음으로 뿌리 내리고 완전히 낙심, 포기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모든 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그 24 복음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주인입니다. 정말 해보세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막 갈등할 거리 생겼거든요. 또 생각 속에 불신앙 빠졌거든요. 그때마다 사람이니까 빠지잖아요. 바로바로 뭐 하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잡힙니까? 해방받았는데. 내가 왜 사단의 속임수에 속습니까? 권세 있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아멘하고 다시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게 힘이 생기면 영적인 서밋이 돼요. 서밋은 정상이에요. 세상 서밋들 돈 다 있습니다. 우리의 돈 필요 없습니다. 세상 서밋들 권력 힘 다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영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요셉처럼 오직 복음으로 답주는 사람들, 다윗처럼 오직 복음을 어려서부터 누리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가 생기냐? 삶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그 미션을 발견합니다. 뭐 할 때요? 복음 누릴 때, 강단을 통해,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붙잡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되기 바랍니다. 2강입니다. 24시는 불신자도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을 살면은 24시가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5시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현재 있는 24를 뛰어넘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령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는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고 무당 찾아가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영적인 거를 믿고 세운 멤버예요. 이 땅은요, 악의 영을 실제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지금도 수많은 엘리트는요, 영적인 걸 믿어요. 성경을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세 때 내가 남녀 종에게 물 붓듯 부으리니.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실제 역사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 해야 되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다렸잖아요. 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예배, 오늘 많은 가족들이 못 왔잖아요. 제가 오늘 또 보배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기대했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왔어요. 이제 문 집사님은 이제 또 출장을 갑자기 가셔야 돼가지고 못 오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못 오셨는데 오늘 이제 엘리사 얘기였거든요. 엘리야 이후에 뭘 봤냐?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기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따라다녔어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 성령 충만과 능력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 주시고 어떤 일이 하냐?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람 군대, 저 수많은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돼. 정말 믿어야 돼. 제가 오늘도 저는 이제 기도하지만은 들리니까, 이제 저기 있으니까 들리니까, 그래, 맞다. 제가 저 자신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눈을 오늘 다시 한번 열어주옵소서. 이 달라스 현장 척박하고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보게 해주옵소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왜 가끔 낙심할까? 왜 가끔 불신앙에 빠질까? 진짜가 사실, 이게 사실인데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내가 보게 해주옵소서. 기다려야 돼요. 그 사환의 눈이 열려버리잖아요. 아람 군대의 현실에 어려웠었던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모든 문제 끝. 그죠? 눈앞에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게 보이니까 겁이 안 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 받고 각자 있는 현장, 기능의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서밋과 증인들이 됐어요. 여러분의 업의 진짜는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퍼블릭에서 로마의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들, 복음 받은 순간부터 그 업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그거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랩넌트들과 함께 인턴십 하잖아요. 왜냐?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뭐가 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턴십이 돼야 돼요. 이 속에 우리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3강은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시 하나님 능력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영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의 배경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이 삶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천국, 이미 영원한 생명. 조금도 생각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저 김씨입니다. 저는 평생 김씨입니다. 제가 뭐 박씨 될 일이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제 안에 씨가 있는 건데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실수하건 넘어지건 큰 범죄를 저질러도 영원히 하나님 자녀. 제가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호적에서 팠냐?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냐? 영원한 김씨이기 때문에. 제 두 딸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니까 뭐 이제 라스트네임이 바뀌지만 씨가 어디 갑니까? 저 닮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와이프도 닮았지만 제 딸이란 말이에요. 성격도 닮았고요. 제가 본다니까요. 보여요. 안 좋은 거 닮은 거 볼 때 약간 짜증나요. 왜 저걸 닮아가지고 하필. 미안하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미안하다. 어쩌겠냐, 내 신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속색해요. 또 이제 그러잖아요. 여자들이고 또 예민하고 하니까는 말 안 들 때 있거든요. 속색이고 지네 따르면은 또 아빠가 왜 저러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혼낸다고 쟤네가 박씨 되냐? 절대 안 그래요. 우리 박씨 없으시죠? 박씨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영원히 김씨.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배경이 있어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신분권세 알고 도전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거 지나가면 또 올 수도 있는데요. 딴 거. 말세로 계속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어려워진다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반드시 복음 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전해서 여러분 삶에 문화를 바꾸는 서밋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서밋들이 뭐하죠? 막 정치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 바꾸잖아요. 흑암으로, 하나님 떠나도록, 비복음적으로 싹 다 지금 막 이 법적으로 만들어서 바꿔버리잖아요. 서밋이라는 권력으로. 그죠? 대통령 돼서, 정치인 돼서, 부자 돼가지고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상관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서 사단 서밋 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리는 문화 서밋. 여러분 문화는요. 아이들이 하는 그런 뭐 K-팝 문화, 할리우드 문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보고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관계 현장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빛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문화 서밋. 그 문화 서밋 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인생을 두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는 포럼할 수 있어요. 인생 포럼. 다른 거 포럼하지 마세요. 옛날 로마 시대 때요. 이때가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에는 그 로마 중앙에 보면요. 포럼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누가 뭐 강단에 서서 뭐 할 말 하는 거예요. 듣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그래요. 포럼이라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포럼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는 거. 그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인생의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 간증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제 간증이란 말은 하도 그냥 옛날에 많이 쓴 말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성경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증인되는 거. 정말로 내 삶의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복음받고 변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인생의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포럼. 요 속에 살아야 돼요. 이 단어를 조금만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이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기다리는 정말 응답받아서 업의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생에 이미 영혼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서 증인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요. 딴 말 안 합니다. 사람 만나면요.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1번이 뭐죠? 구약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바울까지 합쳐가지고 이 7명의 렘넌트들과 인간관계예요. 요셉 너무 잘 알죠? 10명의 아주 나쁜 형들이 있었어요. 뭐 의붓 형들이죠. 스텝 브라더스. 그리고 이 형들한테도 죽임당하고 막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랬는데 노예까지 갔는데 보디발 집에 또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또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 갔어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복잡했습니까? 뭐 이 정도십니까 혹시 인간관계? 아니시면은 들이대미지 마세요. 목사님 제 인간관계 복잡합니다. 이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모세 어땠습니까? 겨우 지도자 자기가 하겠다고 발론티어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세웠는데 갔는데 200만 명이 맨날 문제 생길 때마다 모세 바라보고 불만 붙여. 그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수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고 책임 전가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인간관계. 그 자리에 있어 봐야지 아는 거예요. 사무엘 어땠죠?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도 관리 못하는 영적 상태. 아들들이 완전 타락. 어느 정도냐. 성전 안에서 매춘부를 데려다 놓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돈을 다 자기네 인마에 파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 관계에 그 뒤를 이을 선지자로 준비됐냔 말이에요.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해결 다 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죽고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어땠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가족관계 문제 있습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우리 여성분들 보통 시어머니와 관계, 요즘 한국 뭐 시월드라는 단어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관계 문제 얼마나 고부관계 힘들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10년을. 근데 그것도 다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또 죽이려고 덤벼들어. 압살롬. 도망갔는데 정말 어디도 듣지도 못한 놈이 하나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는 거. 심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다윗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손으로 절대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어떤 관계 있었죠? 가장 악한 왕과 악한 여왕이 있었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환경 문제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바다라는 중직자를 세워서 미래 후대 선지생도를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이 인간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자질구레한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맨날 속거든요. 별거 아닌 거.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관계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 때로는 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사실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갈등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었거든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딱 돌아보면 싹 다 요거예요. 인턴십. 하나님이 나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인턴십. 인간관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저는 오늘 14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 그리고 16절에 말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알렉산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도 자기를 거부했는데 버렸는데 한 명의 그 사람 말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에서 전도한 사람들인데 알렉산더를 따라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 원한을 갚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 사람들 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모든 게 불만불평됩니다. 사람 미워집니다. 엘리와 엘리사, 오바다 선지생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와 이스라엘 어땠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한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왕한테. 왕이 악신이 들려버리니까는 나라 전체를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후대까지 다. 그때 이사야가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죽여버렸는데 톱으로 켜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앞에 설 때 핍박이 계속 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인간관계는 어디에 기준둬야 돼요? 복음. 어려움과 핍박 올 때 이사야와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오늘 지역교회 반대자들.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록을 하잖아요. 디모데야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 사람의 불신앙의 말 때문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겠다. 대신 그 한 명의 불신앙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인간관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이 모든 인간관계에 이 사람들은 뭐 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그 계획을 봐야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려고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절대 언약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그때부터 내 삶이 절대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힘듭니다. 이민생활 진짜 생각해 보면 힘들잖아요. 뭐 재밌는 거 있습니까? 잠시죠.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이 속에 있어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구나.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이 실수로 불신앙에 빠져서 요셉이 봤을 때 형들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세상과 렘넌트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고백하잖아요. 여정. 싹 다 인턴십 나중에 포럼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인간관계 제 부분이 힘들었던 거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가정이 어려웠던 거 할 말이 있다니까요. 저는 10대 때 아버지를 잃은 후배들, 후대들 렘넌트 만나면 해줄 말이 있어요. 왜? 제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다니까요. 괜찮다. 저는 이 10대 애들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사는 애들 어려운 일 당하거나 가정에 문제 있거나 특별히 아버지를 어렸을 때 잃은 렘넌트를 만나면 저는 제일 첫 마디 그겁니다.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왜? 제가 그 응답 받았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한 보이가 있었는데 소년이 있었는데 지금 한 30대 중반이에요. 이 소년의 가정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학대하고 폭력행하고 엄마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이제 첫째 아들로 자랐어요. 어느 날은 완전히 술을 먹고 왔는데 느낌이 이상한 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총을 꺼내서 공중에 집에서 총을 2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엄마는 말리고 있고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니까 이 아들이 가서 말린 거예요. 그 말리는 10대 아들을 아령을 들고 머리를 쪼기시한 거예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숨었어요. 경찰이 발견하고 총으로 사살했어요. 그 가족들 앞에서. 이 10대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버지와의 인간관계. 뗄 수 없는 인간관계인데 그렇게 싫어했지만 자기 보는 앞에서 경찰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완전 그 인생 망가지겠죠.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처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막 방황한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어떻게 됐냐. 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그 해군 네이비 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군대 스페셜 팀이 있는데 네이비 실이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스페셜 그런 작전들 들어가서 막 해결하는 팀이 있어요.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한 100번의 전쟁을 참여해서 많은 메달도 땄어요. 젊은데. 그러고 나서 정치로 보통 가잖아요. 군대에서 미국에서 하면은. 어디로 갔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입학한 거예요.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고 닥터가 되고. 근데 또 그걸 그만두고 18,000명이 모이는 그 자원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되는데 떡하니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최초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딱 뽑혔어요. 이번에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 최초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제가 그 사람의 다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지만 딱 그러더라고.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네이비실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된 게 그 사건 때문이라고.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일어난 일임을 보지 않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는 오히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다른 사람 살리시기 원합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그 눈으로 딱 보시면 그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언약의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 세계복음화 향해 가야 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든 7명의 렘넌트. 참고하셔야 될 거.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OUR은 뭐죠? Our인데 약자입니다. only. 복음으로 오직 딱 되면요. 다른 힘 생깁니다.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오직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유일성, uniqueness.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유일성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렘넌트들 보시면 알아요. 리크리에이션. 현장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 신앙생활은 다른 삶입니다. 거룩이란 뜻 뭐예요?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증인이에요. 달라요. 다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이 응답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IQ 100 이상이면요,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 말 지나가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짜증나도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아, 또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뭐 문제가 있나 보다. 속인다니까 자꾸. 아, 저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별거 아닌데 짜증내네. 열은 받지만, 기분 나쁘지만 조금만 스텝 백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영적인 게 먼저 보여야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내가 유일성의 응답 받고 있고, 재창조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증인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 오늘 바울처럼 영적 사실과 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뭘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얘기하잖아요. 11절에서 18절에.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죠?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요, 여러분 계속 낙심 옵니다. 계속 핑계댑니다. 계속 침체됩니다. 어느 날 슬럼프에, 영적 슬럼프에 딱 빠지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황폐돼 버려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3가지 사명 주셨어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을 들으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우린 그 언약 있습니다.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오늘 바울이 18절에 고백하잖아요. 알렉산더에게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지만 나는 오직 영원히 하나님이 나에게 전파라고 주신 복음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 소명. 그래서 바울은 힘들었지만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서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빠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3가지 서밋. 여기 나왔죠?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3가지 절대.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쪽에 요 4가지인데 요 언약부터 시작해서 요 절대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 우리는 3가지 팀을 남기는 겁니다. 미션 팀.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잖아요. 그게 미션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복음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후대들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인턴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전도운동을 하고 이 후대복음화 일을 할 때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딱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선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합니까? 인턴십 하려고. 누구를 만나냐가 다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는 증거 갖고 인생의 포럼팀.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게 뭐냐?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신앙자와 함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 없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귀를 간지럽힙니다.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거 갑자기 들으면은 확인도 안 하고 소문에 빠져서요.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들 많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버려요. 우리는 포럼팀, 살리는 팀 돼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괜찮다. 알렉산더만 조심해라 그래. 왜? 근원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근원. 요 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르심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되냐? 오늘 17절에 말해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사람들에게서는 힘이 빠졌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분의 힘을 얻으세요. 그분이 나와 24시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비밀이 절대 주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 그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영안이 또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어두워졌네요. 내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제가 가끔 지금 달라스 한 4년 반 됐거든요. 뭐 달라스를 오래돼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 상황을 보고 지금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서 가끔 이렇게 좀 낙심할 때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가끔. 죄송하지만 사람인지라 목사지만 가끔 그래. 가끔 그래요. 가끔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 속에. 그럼 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불신앙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자라는 사람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사람이 20몇 년을 훈련받는 사람이 순간순간 이렇게 또다시 속냐. 똑같은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막 회개하지 마세요. 막 요거 뭐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 평생 회개만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평생 생각에 미워했던 거 뭐 순간순간 하잖아요. 살인까지 하신 분들이. 그죠? 저는 많이 죽였습니다. 생각으로 미움으로. 그럼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한 주간 맨날 말씀 놓치고 예배 실패해버리고 사단에게 속고 사람 소리에 속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기다리는데 그러면 힘 주실 건데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자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4장 15절에 주의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주의하세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싹 다 불신앙.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완전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 죽은 거다. 우리는 그냥 고목에 있는 매매 같은 죽은 거다. 뭐 절대 못 들어간다. 못 이긴다. 맞잖아요. 거인들을 바라봤는데.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옷을 찢으며 밤새 통과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내가 들어보니까 저들의 지도자들 다 떠났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 합리에 빠지고 논리에 빠지고 현실에 빠져버리면요. 진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은 뭐냐. 디모데 오늘 우리 후서 2장 2절에 봤잖아요. 충성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자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을 10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을 합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뭐에 집중하냐?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디모데, 디도, 누가, 두기고 쫙 나옵니다. 후반부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제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흩어진 제자들 또 거면합니다. 흩어진 제자들. 자기와 아주 함께 있는 제자들. 또 누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는 누가.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지역에 복음 들을 사람들을 흩어놨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고. 참고할 내용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신앙자 딱 내버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거에 집중하고 참고할 인간관계는 뭐냐. 우리 60도까지 전도자의 삶에도 나오죠. 9가지 소통. 위, 아래, 옆에 사람을 참고하면 돼요. 이거는 세상 지혜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지혜예요. 위에 나보다 어른들, 앞선 사람들 참고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나보다 밑에 있는 후배들, 자녀들 뭐 하죠? 끌어당겨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위, 아래, 옆 싹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위, 아래, 옆이 다 축복의 통로인데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를 잘 보고 아, 우리 부모가 복음 있는 부모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 힘든데 언약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기도하는구나.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옆에 함께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래, 내가 힘을 얻어야지. 우리 성도님이 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구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결론입니다. 교회 우리 카톡방에도 메시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재해석해야 될 인간관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최고의 훈련입니다. 아주 악인들,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미워했을 수도 있지만 아, 나를 오직 복음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구나. 참 감사해요. 네. 미워하지 않게 돼요. 나도 모르게. 저는 인간관계 딱 끊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인간관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3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with. 다윗은 그걸 어려서부터 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뭐예요? 왕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과 원네스 돼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많은 인간관계 사람들 속에서 속지 않고 전도자로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고 최고의 축복과 훈련의 그 인턴십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원한 인생의 길을 찾고 해답을 얻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자유함 얻어서 사단의 권세에서 속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까지 받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인간관계에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만 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인생 포럼으로 남겨야 될 절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속에서 모든 사람 복음의 눈으로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